이 시간에 순종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손을 들어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있는 말이 더 높은 경우가 있고 때로는 뒤에 말이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최시고 우리 고 목사님은 고시니까 이 경우는 뒤에 말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것도 저하고 비슷하고 또 나이도 동갑이고 생일도 거의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강단의 설교를 제게 맡기는 걸 제가 참 감사하고요. 제가 전 세계 집회를 한 1000여 군데 다녔으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를 매일 기도로 받고 하루에 4번 5시에 1부, 6시에 2부, 아침 9시 반에 3부, 밤 9시 반에 4부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 중에 제가 3번 인도를 했으니까, 또 수요 예배, 때로는 금밤, 주일날 4부 예배, 또 저녁 예배, 아마 설교를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은퇴한 후에는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고 목사님이 또 그냥 제가 올 때마다 설교 강단을 비워주시니까 더 고맙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섰습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요, 77년도에 우리나라에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었는데, 제가 해외국 진행부장을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외국 일을 다 했을 겁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돈이 많아서 이 랩을 끼고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 이 랩을 끼고 동시 통역을 해야 옳은데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또 영어로 들을 수 있는 분 3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라로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 앞에다가 스피커를 놓고 동시 통역을, 영어권에는 영어로 나가고 여기는 중국말로 나가고 또 저쪽은 일본말로 나가고 이렇게 동시 통역을 했는데,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일본 말이 미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 귀에도 들리고 저 중국 말이 일본 사람에게 들리고, 그런데 영어권 사람은 영어로만 알아듣고 일본권에 온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후에 누구에게나, 강도나 장녀나 성자나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들어오시네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려고 오시는데, 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물 중에 제일 부패한 게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자라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수없는 싸움이 시작돼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늘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바울 서신의 초창기의 복음이 아닌 바울 서신의 끝부분에 쓰여진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큰 죄도 깨닫지 못하면 작은 죄가 되고 작은 죄도 깨달으면 큰 죄가 돼요. 제가 중고등학생을 지도할 때 한 고등학생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사님, 나는요 토요일 날마다 토요 집회 나와서 교회에 있고요, 주일날에 온종일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또 전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요 세상 친구도 없고요. 내가 보니까 내 세상 친구들은 다 데이트도 하고요, 인생을 멋있게 살고 놀러도 가는데 그리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뭔데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고 이 학생이,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자, 실질적으로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쉬워요. 잘 믿고 성령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갔는데 막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막 그냥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래서요.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외부에서 내 속에 들어오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요만큼 받을 수도 있고 요만큼 받을 수 있고 요만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했어요, 제 속에요. 어떤 막 그냥 여자분들은요 막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막 찬송을 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입에다가 그냥 이렇게 집어넣듯이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성령을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충만을 체험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성령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을 신격이라고 안 하고 인격이라고 했을까? 내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이상했어요. 왜 사람인 자를 하나님에게 쓰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도록 강요를 했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늘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시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전사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나 명색이 학생회장인데 또 나를 여러와 같이 지지하는 그 많은 여자들, 여성 동포들 앞에서 내가 성경을 안 읽을 수 없으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급하게 성경을 막 장수를 채우려고 읽는데 제일 힘든 게 시편 119편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했을까? 인격이라는 말은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뭔가 하면 법인체예요. 법인체. 내가 살아생전에 내 삶의 길이, 경험의 길이, 지혜의 길이 다 투자해서 자, 어떻게든지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단 연구와 한국교회 정화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어 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허락하실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무남동 여회동 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얘야, 아빠가 재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재산을 너한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때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빠, 빚만 안 물려주면 돼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눈빛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법인체는 한번 내 재산으로 재단법인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내 재산이 아니에요. 법이 자유와 책임을 가지는 존재가 돼. 자기가 돈을 내서 병원을 짓고 그 병원을 법인체로 바꾸고 옛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다 감옥 간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가지는 목적과 뜻과 성령의 의지가 있어. 그럼 그다음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 가진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부딪혀요.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욕망을 더 감추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켜서 성령의 의지와 뜻과 목적이 내 인격을 지배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에게 제일 큰 저주가 뭐냐? 성령 없는 목사가 되라. 제가 82년도에 미국 와서 난 한국이 싫었어요. 미국 병든 인간인데 미국이 좋더라고. 막 이 넓은 대지가 나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좋고. 그런데 영주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가짜 목사가 많아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다음에 인터뷰 때 통과돼서 영주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영주권 때문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참 기도한 후에 무슨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말이다 영주권만 나오면 되겠니? 아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주권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고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영주권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영주권은 안 주셔도 성령 충만한 목사는 되게 해주세요. 영주권은 안 주셔도 말씀 잘 전하는 목사는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 앉았더라고. 그랬더니 영주권이 과연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40여 년 전에 100여 명 남진 모이는 코딱지만한 교회를 그것도 맡게 하셔서 3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제가 100여 종 이단을 연구하는 데 참여하고, 또 200자 원고지로 15,000여 매 이상 그동안 글을 써서 한국교회의 자정력을 0.1%라도 높이는데 지금까지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목사야 성령 충만해서 설교도 잘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야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헌금도 많아지고, 그럼 목사는 또 대접도 올라가고 좋은 자동차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줄 테니까 자기 필요로도 성령 충만이 목사에게는 제일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은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뜻이 있는데, 적당히 살고 싶고 적당히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정욕이 목적인 사람들이요, 성령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세상을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성령이 옆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돈 벌면 안 돼, 그렇게 연애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말을 한다면 오히려 성령 충만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맨날 교회에서 살다가 자기 친구들을 보고 힘들어하는 그 학생처럼 우리는 혹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싶지는 않나요? 기도 시간에 기도회를 참석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 욕망으로 기도해요. 기도에 참석 안 하고 11조 생활 안 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저희 교회는 소리집사도 못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그래도 장로가 되려면 2주 수준은 해야 되겠지 하고 기도회도 율법적으로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귀가 먼 사람은 천둥 소리도 안 들리지만 귀가 밝은 사람은 지나가는 모기 소리도 들려요. 주의 종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들려요. 육적인 성도는 육적인 일도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해석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마저도 육체대로 해석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영적인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모세가 나타나서 말을 해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떠냐?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도 육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인 것도 육적으로 해석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성령의
가치관으로,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만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희가 말이야 악한 자식이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 좋은 것, 제일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어. 내 친구 하나는 7살에 성령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목회를 크게 했죠. 전도사 시절에도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가 하면요, 40여 년 된 역사적 교회에서 주일 낮 강단에 목책에다 비워서 교수들 불러다 설교시키다가 저녁 예배는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이 파트타임 전사가 워낙 설교를 잘하거든. 교회 여론이 아니 저 전사님이 주일 낮 강단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사가 주일 낮 강단을 시켰어요. 그만큼 설교를 잘했어요. 나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7살에 성령 충만했단 말도 믿어줘요. 그러면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 충만해서 기른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집 대박 나는 집이야. 남자가 성령 충만하면 그 집 대박 나요. 성령 충만한 자식 든 부모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모는 횡재나요. 제가 중고등학생 집회를 한번 인도하는데 그 부모들이 전부 다 그저 천한 태생이에요. 이그노블 버스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걔도 그 가정의 상황이 다 안 좋아요. 근데 얘가 제일 앞자리에서 막 기도를 결사적으로 하더라고. 목사님, 나 이번에 성령 안 받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거 하나님, 저 아이에게는 꼭 이번에 성령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간접적 살인을 하게 돼요. 근데 얘가 성령을 받더니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차를 타본 일이 없어요. 내가 미국에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근데 내 속에 옛날부터 꿈이 있었어. 저 시골 구석에서 소방차 한번 못 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처음 내렸어요. 내가 탈 차가 76번인데 50 몇 번이 오길래 옆 사람 보고 곧 우리 차도 오겠군요 그랬어요. 왜? 나는 자동차가 번호 맞춰서 오는 줄 알았어. 근데도 제 속에 항상 꿈이 있어서 꿈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제게 꿈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했는데 성령 못 받는 사람이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누가?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진수성찬 차려는 밥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예 성경은 뭐라고 말했나요? 시대가 악하거든. 말세는 오늘날 이 시대 봐요. 동성연애를 보고 오늘날 이 시대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하나님을 반대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사모하고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고 성령 따라 살려고 하면
누구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잘 기르려고 요즘에 애 하나 기르는데 보니까 와 이거 뭐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것들로 기르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작년에 71살에 처음으로 저 무남동네 외동딸이 있으니까 외손녀를 처음 봐서 지금 1년 6개월 돼서 얘하고 지금 사귀려고요 제가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글 쓰는 것보다 어렵고 이단 연구보다 어렵다 그랬어. 나한테 차 왔다가도 지 엄마만 보면 탁 차고 가지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숙제입니다. 내가 1살 반 된 손녀하고 사이가 나쁘면 한국으로 가버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하나 기르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사람이 공부하는 노력이 얼마나 평생 노력해. 사업 잘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 그 노력의 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도 성령 충만 저는 받는 것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기르려고 온갖 노력 다 하시는데요 사춘기가 되기 전에 성령 체험을 먼저 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리트리트 미팅에 보내든지 어떤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하든지 어떤 돈을 투자하든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육적 사춘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영적 사춘기를 먼저 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부모를 떠나서도 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교회 장로라는 직분이 세상 명예를 채우는 대체 수단이 돼서 한국 교회가 장로와 목사의 싸움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속한 통합교단은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장로님들이 가진 주도권은 담임 목사가 와서 교회를 몇 배로 부흥시켜도 절대로 그 주도권을 목회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구조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이 말로 설교를 마치지요. 여러분 누가 제일 좋던가요? 효자는 누군가요? 부모 말 잘 듣는 게 효자예요. 효자가 되고 싶은 효자는 그래도 그런 효자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그 효도도 자기 중심적인 효도를 해요. 부모 중심의 효도가 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음식이 맛있으면 부모도 맛있을 줄 알아. 근데 부모는 이걸 싫어하는지 생각 안 하고 내 입맛에 맞으면 부모에게 갖다 줘서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모가 야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저런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부모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야 효자지요. 부모 중심의 효자가 되기가 쉬운가요? 오늘날은요 자기 중심의 효도를 하려고 하는 효자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도 내 중심으로 충성하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근데 성령에 맡기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이런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가고 새벽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죄악이 난무한 그 세상에 거기서도 내게 말해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다고 생각하니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생활을 할 때도 감사기도를 한다 이런 말을 봤어요. 늘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커피를 먹으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아들이 아빠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빠 뭐든지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해놓고 왜 아빠는 오늘 기도 안 하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빠가 야 임마, 건더기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건더기가 없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뜻을 찾고 작은 일에도 성령의 뜻을 찾고, 하물며 결혼하는데 기도 안 하고 결혼해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찾게 되거든. 그리고 껍데기만 보고 상대 결혼 결정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많이 봤다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은 내 속에서 말하고 하는데, 내가 성령 음성을 듣지 않아 버리니까 이제 성령은 말 안 해. 내 자식이라도요, 아무리 말해도 자식이 안 들으면 말 안 합디다. 아내가 포기해버린 남편, 남편이 포기해버린 아내, 부모가 포기해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자식들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성령이 포기해버린 사람은 없을까요? 작은 일에도 성령이 내게 말하고, 성령이 내게 용기를 주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가던 길을 못 가게도 하고, 가야 할 길인데 가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가게 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펴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는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리니까 성령은 늘 그에게 더 말씀하셔. 더 말씀하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이링구얼 해야 좋아요. 영어 하나만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국말을 하고 반반 잘하는 게 훨씬 더 쓰임이 더 커요, 원래가. 근데 영어만 더 잘 들리면 미국에 살아야 되고, 한국말이 잘 들리면 한국 사람하고 미국에 살아도 한국 속에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닌가요? 내게 성령의 음성이 익숙하고 늘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처복종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결 위에 떨어진 낙엽을 제가 생각해 봤어. 물결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의 흘러가는 방향과 모든 스피드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물이 결정해요. 폭포수를 만나면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잔잔한 곳을 갈 때는 잔잔하게 흘러가요. 물이 한 바퀴 오른쪽으로 빙글 돌고 가면 이 낙엽은 그 위에 한 바퀴를 돌고 갈 거예요. 내 인생이 물결 위에 떨어진 낙엽처럼 살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죽음 앞에 6번 서봤는데요, 작년에 전립선암이 경미에서 한 28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전이가 없어서 조금 더 살게 하시는구나, 조금 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인생의 끝 무렵에 서서 여름에 쪼이던 불도 놓으면 섭섭하다는 게 우리 한국의 격언인데, 저도 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눈물과 땀이 묻어있는 교회입니다. 다 목사는 똑같을 거예요. 우리 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세브란스에 치료를 받으러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6시에 도착하면 8시 반에 첫 번째 치료를 받는데 2시간 반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글 쓰고 책을 읽으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눈물이 줄줄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일 불러도 가야지요. 또 가는 것이 옳지요.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이 좋으니까 나를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남은 생에 내 경험의 길이, 지혜의 길이, 생명의 길이, 물질의 길이 다 투자해서 끝없이 추락해가는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을 0.001%로 다 살려다 가기를 원하는 게 지금의 제 소원인데요, 아무쪼록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가 세안교회입니다. 우리 김의환 박사가 세운 교회죠. 제가 올 때마다 이 교회 설교를 늘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후가 더 또 좋은 후임자, 싱싱하고 물찬 제비 같은 후임자를 잘 고르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성령의 뜻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들도 다 영화롭게 되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고 세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